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므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교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3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의 앞에 증언하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의의 의원들을 똑바로 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던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건물 내부는 더러운데 건물 예병만 해칠하여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이 선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해야 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합니까 하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있다 하고 말하자 바울은 죄송합니다. 나는 그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의회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의회 의원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내 부모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희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의회 의원들이 두 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 존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 존재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몹시 소란해졌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작은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은 영적 존재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말을 해주었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하며 바울을 두둔하였습니다. 논쟁이 점점 심해지자 파견대장은 혹시 바울이 의해서 맞아 죽을까 염려되어 부하들에게 바울을 다시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사도행전 23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며 결의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명세하며 음모를 결의한 사람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음모를 결의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는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하면서 파견대장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의회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울이 병영에서 나오는 즉시 죽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조카가 음모를 전해 듣고 병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음모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청년이 파견대장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 파견대장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출발하다. 사도행전 23장 1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백인대장은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파견대장에게 가서 제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청년을 파견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무슨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의회와 짜고 바울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하며 의회로 내일 끌어다 달라는 청원서를 파견대장님께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파견대장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의회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이 음모를 맹세하고 결의한 사람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한 사람만 40명이나 되는데 지금 골목에 숨어서 바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준비를 끝내고 파견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견대장은 두 사람 백인대장을 불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투척병 200명 등 총 470명을 준비하여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하라.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을 준비하여 태우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파견대장은 벨릭스 총독 가깝게 상가 문안드립니다. 호송되어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구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유대인의 의회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 문제로 고발을 당했을 뿐 사형을 받거나 감옥에 수감시킬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 각하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도 총독 각하 앞에서 직접 바울을 고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그날 밤으로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날이 새자 바울의 호송을 기병들에게 맡기고 다른 군인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과 편지를 넘겨주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확인하고
그대를 고소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신문하겠다 하고 말한 뒤에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